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입니다.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거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고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으려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며.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네. 잠언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잠언을 기록을 했는데 이 잠언은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증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를 대신해서 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저들에게 교육하는 내용, 이것이 또한 잠언이고, 뿐만 아니라 이 잠언은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부모들을 대신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훈계하는 내용이 바로 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모든 인생들이 꼭 알아야 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임금이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서 상당히 유익한,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지혜, 지식,
명철,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유익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가 다가오고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 내가 말이 막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모두가 긴장하고 당황하고 겁을 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처신을 할 것인가. 바로 지혜가 있으면 처신을 잘 하죠.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그냥 아무 말을 못하고 또 엉뚱한 말을 하고 또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혜, 결정적인 순간에 번뜩이는 지혜를 가지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평상시 훈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훈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계명이다 말이죠.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것들이 훈계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입니다. 10계명. 이러한 10계명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금해 놓은지, 금지한 것이 무엇인지, 또 적극적으로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한 안식일을 지킬 것, 주일을 지킬 것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고 그뿐만 아니라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훈계인 겁니다. 그 훈계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혹은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훈계를 안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인 훈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열심히 읽고 또 마음에 새겨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훈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나중에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훈계가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잘하고 지혜롭게 잘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후회스러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묘수였고 신의 한 수였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훈계대로 도둑질하지 말라 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했죠. 거짓말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을 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남을 죽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또 남에게 훔치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계명을 알아야, 훈계를 알아야 나중에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러한 것들을 배워나가고 잠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워나갈 때에 그 사람의 지혜가 정말 지혜로운 거고 또한 나중에 후회스럽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학교 공부를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만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나중에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지혜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했어요. 훈계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듣다가 졸아서 깜빡해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래 저 말씀이 맞아. 저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나도 이제 생각을 바꿔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간직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작업.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3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내가 잘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공의롭게, 공의롭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친구를 기쁘게 하고 또 내 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겠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의롭게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내 편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내 친구라고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잘했고 내 친구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내 편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가 들어준다. 그러면 정의롭지 못한 거죠. 정의로운 것은 정말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아니라 바로 올바르게 판단되는 것, 정의롭게 판단되는 것, 이게 치우침이 없는 공평한 판결, 이것을 해야 되겠죠. 또한 정직하게 그 결정을 내렸는데 나중에 후회스럽지 않도록, 거리낌이 없도록, 양심에 가책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징징거리고 또 내가 죽겠다 그러고 억울하다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는 어차피 나는 빠져나오지 못한다. 종으로 갔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지혜롭게 일을 했단 말이죠. 이게 지혜로운 처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져 있는 환경 가운데서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 탓을 하고 또 내 인생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내 죄진 형편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롭게 있다는 거죠. 또한 공의롭게,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헤이 미스터 요셉, 나랑 연애해 해가지고 요셉이 아주 잘생겼고 아주 지혜롭고 또 아주 건강하니까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연애하고 또 같이 동침하자라고 했는데 요셉은 그것을 물리쳐버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주인의 여자와 함께 이제 연애하면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또 내가 신분에 노예할 수도 있고 내가 고심도 안 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공의롭게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공의롭게 하려고 애를 썼고 또한 정의롭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죽고 나서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를 죽이지 말라 라고 할 때에 옛날에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애굽에 왔던 걸 생각하면 원수를 갚고 보복할 법도 한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의롭게 했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이러한 올바른 결정 또한 정직하게, 그렇게 요셉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 말한 대로 다 지켜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는 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잘 이제 처신하는 그런 행위, 남 탓하고 억울해하지 않냐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괴롭더라도 잘 견뎌내는, 적응하는 그 지혜, 또한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결정, 공평한 결정을 하고 또한 양심에 가책이 없는 그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다라는 거죠. 지혜. 그렇지 않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분대로 내 편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욕심으로 내 눈앞에 이득을 챙겨서 한다면 그 순간에는 멋있는 아이디어 같지만 그것은 멋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나중에 오히려 후회스러운 그런 결정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러한 지혜를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평상시에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평상시에 훈계를 받아서 그 훈계로 자기의 마음가짐이 온전히 받아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남의 여자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거짓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남이 잘못했더라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남을 원망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인내해야 되겠다. 그런 의식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 있었고 그런 훈계를 받았고 그 훈계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이런 일이 올 때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처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혜다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평상시 훈계를 잘 받아서 그런 마음가짐을 잘 정리해서 또 결정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된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가 뭘까요? 이거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못해서 IQ가 낮아서 어리석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말을 100% 믿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이 유혹하는데 남이 자기를 꼬이는데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지 말라고 슬기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들으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서 보이는 대로 무조건 따라할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사야 됩니다. 하니까 지금 당장 사려고 하고 보이스피싱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놀려다 보면 그냥 속아버려가지고 돈을 다 뺏겨버리고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는 자, 이게 어리석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슬기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씩 배우고 잠언을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될지를 성경은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임금 솔로몬이 지금 가르쳐주면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속임수를 어떻게 잘 간파하고 어떻게 그것이 속임수인지 사실인지를 우리가 잘 분간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결정 내리면 안 돼요. 내가 결정 내리지 말고 먼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또한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겠습니다. 훈계를 배우겠습니다. 훈계를 적어놓은 이 책 잠언을 내가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훈계를 하셨는지를 잘 알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그런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훈계를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먼저 훈계를 받고 그 다음에 훈계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길지, 아침에 생길지, 저녁에 생길지, 오늘 그런 일이 있지, 내일 그런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혜로운 처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하고 훈계를 배우고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훈계를 배우겠습니다. 훈계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훈계를 배우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지혜를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시고 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주여 내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주여 함께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알마다 아버지는 정말 구하여서 그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구하는 것,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또 육체가 요구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영혼이 정말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소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도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 오늘도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정말로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하는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여서 주님. 아버지 그 말씀을 깊이 아버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아버지 신령 가운데 깊이 채울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주님. 주의 진리한 말씀이 오늘의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여.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버지의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저러나 오늘은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그들 모든 인생 가운데 아버지며 나의 주의 되게 하셔서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버지 우리 혼돈되고 어디 가지 말고 방황할 때에 주여.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린 내 길에 빛이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실수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이 모든 성도들 이런 아버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껴있는 아버지 주여. 자녀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